우리가 군 훈련에서 가장 힘든 것은 유격 훈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유격 훈련에서도 이제 마지막에 있는 행군이 제일 힘들고 어렵습니다. 한 80km 이렇게 걸어야만 하죠. 80km를 걸으려면 거의 24시간을 이제 잠을 자지 않고 걷습니다. 이제 발은 부르트고 졸렸고 피곤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뛰기가 참 고단한 시간입니다. 왜냐면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그 훈련으로서 그 행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를 보면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참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많은 도전과 역경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작든 크든 그 어려움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삶의 여정을 가는 것이죠. 우린 신앙의 여정을 갑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연의 사계절이 있듯이 신앙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은 이제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고 구원의 환희에 이끌려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첫사랑입니다. 우리 모두 그 첫사랑이 있죠. 주님을 처음 만난 그 기쁨의 감격이 우리들에겐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이제 신앙의 여정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다윗의 삶을 하나의 계절로 비교를 해보면 처음에는 한낱 양치기였습니다. 그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터를 찾은 그는 이제 사울 왕에게 자신의 용맹함을 아주 과시합니다.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 오겠다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렇게 그의 믿음은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35절에 보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다윗은 아주 단호하게 이 사울 왕에게 자기가 이 블레셋의 그 장군을 죽이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 그를 바라보는 장남이죠. 엘리압의 시선은 곱지를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네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오는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형들이 보기에는 이 다윗은 참 건방진 녀석에 불과했었습니다. 시건방지고 그런 철부지였던 것이죠. 그런 그가 결국 골리앗의 머리를 자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이제 신앙의 계절의 시작은 봄이 아니라 겨울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겨울은 우리를 단단하게 합니다. 나무를 아주 단단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시련의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기는 우리 삶 속에서 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온실 속에서 자란 나무는 강하지가 않아요. 바깥에서 찬바람, 모진바람, 추위를 견딘 나무라야만 뿌리가 깊고 높이 하늘을 찌르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울의 장수로서 이제 승승장구하던 다윗에게도 겨울 같은 아주 차디찬 환난이 닥치기 시작을 합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 달아나야만 하는 신세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 인내를 배웁니다. 그리고 성숙해져 갑니다. 우리가 인생이든 신앙생활이든 누구나 닥칠 수 있는 이 겨울의 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죠. 이제 다윗은 이제 아둘람 굴 속에 몸을 숨깁니다. 이제 다윗은 건방진 그런 꼬마 정도가 아니라 약자를, 가난한 사람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아주 궁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됩니다. 연단은 인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인내는 우리들의 성품을 성숙시켜 주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인격으로 성장시켜 주십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읽겠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던 것입니다. 이제 사울 왕을 피해서 아둘람굴로 숨은 다윗의 근처에는 많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우리 그림을 보면 이제 다윗의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창으로 찌르려고 하는 모습을 이 작가는 그리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사울이 아니라 창 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겨울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현실 그리고 상황을 직시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 우리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현실을 분명히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몸은 달리고 있지만 눈은 그 창끝을 분명히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이 세상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권투를 할 때, 어떤 경기를 할 때 아주 눈을 똑바로 뜨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초인 것이죠. 이렇게 겨울을 이기기 위해서는 현실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상황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사울 왕에 대해서 우리 감정적으로 다윗이 대했다면 다윗은 이내 사울에게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문제의 핵심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죽음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시건방졌던 다윗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한마디로 겸손해진 것이죠. 이제 우리는 내가 스스로 하는 신앙생활에서 스스로 살아가는 삶에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 그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는 유진용 우리 명예권사님이 소천하셔서 우리 입관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우리 유진용 명예권사님은 10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때는 우리 교회 합정동에 있었죠. 그때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라고 집으로 돌려보낸 상황이셨습니다. 특별히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었죠. 그분은 우리 유진호 권사님은 일본말을 잘 하셨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셔서 자녀들을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왜냐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찍 남편을 이어였기 때문에 홀로 그 가정을 지키고 꾸려나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지키고 또 가정을 지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종의 편집증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마지막 선고를 받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우리 교회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이렇게 11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마치자마자 우지종 권사님이 멀쩡하게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계시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유진호 권사님에게 말씀이 들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뭔가 오늘 특별한 일이 있겠구나.
라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 후로 유진호 권사님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졌어요. 질병이 한 100이라고 하면 80% 정도는 회복이 되셔서 정상적인 생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유진호 권사님을 매주 이 대표 기도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황당한 하나님의 요청이셨습니다. 진짜 이것을 순종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저는 즉시 순종을 해서 그 후로 3년간 대표 기도 자리를 지키셨어요. 제가 대표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당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 안 됩니다. 또는 시편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딱 2가지만 이렇게 당부를 드렸는데 3년 동안 그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셨어요. 딱 2번 빠지셨어요. 가족 간에 시험이 들으셔가지고 2번 빠지시고는 3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대피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엊그저께 소천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경주를 하신 것입니다. 어제 이권 예배 때 우리 가족분들이 유진호 권사님을 바라보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참 수고하셨다. 여러분들도 모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머지않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분들에게 둘러싸여서 참 수고했다. 참 애썼다. 왜냐면 우리는 모두 인생의 다름질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아주 긴 겨울, 아주 긴 핍박 속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로부터 받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핍박 속에서 이 히브리서는 그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죠. 한마디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신앙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야만 우리는 결국 승리했다라는 그 면류관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긴 핍박과 이 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한 단어는 인내입니다. 인내는 또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성공의 비결이기도 하죠.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도전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도 도전이 있었고, 또 신앙생활에서도 또 사역 가운데에서도 여러 번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한마디로 인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사모가 저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목사님은 인내의 은사는 있는 것 같다. 좋은 칭찬인 것 같기도 하고 욕인 것 같기도 하고 인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참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 인내가 필요하죠. 기업을 세우는 것,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떤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사역의 성공으로 이끄는 것 또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 또한 역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모든 삶의 기초는 인내이죠. 그래서 참 믿음을 지키는 것, 이 삶을 승리로 계속 잘 이끌어 간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 인생의 숙제를 빨리 마치고 언제 졸업할까?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린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란다는 거죠. 물론 좋은 표현이지만 인간적인 표현으로는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바울 사도의 유일한 기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목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인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목표가 있어야 인내할 수 있어요. 목표가 없으면 인내를 할 이유가 별로 없죠. 그렇죠? 우리는 목표가 있어야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공할 거야.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갈 거야. 내가 어떤 대학에 들어갈 거야.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린 인내하고 참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우리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유진홍 명예권사님은 우리들에게는 또한 믿음의 선배로서 믿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다가 소천하신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수단, 구름 같은 엄청나게 많은 믿음의 증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선배를 바라보며 우리는 그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참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데 우여곡절이 참 많고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산일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달려가라. 절대 멈추지 말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어에 persevere라는 것은 참고 견딘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 안에는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해낸다는 의미를 같이 담고 있습니다. 참는 것만이 아니라 참으면 상처가 생겨요. 참기만 하면 한이 맺힙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이사야처럼 우리는 그 인내의 다름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갖가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 그 평창 겨울 올림픽 때 보니까 그 스케이트 선수들을 보니까 그 옷이 아주 특별히 만든 거라고 하죠.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그런 옷을 입고 다름박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경주에 있어서는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 군사를 다 빼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군사를 다 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짐, 자녀에 대한 걱정, 돈과 권력에 대한 어떤 집착, 그렇죠? 쓸데없는 감정, 쓸데없는 생각들 다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하니 모든 쓸데없는 생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 거짓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는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군사를 다 빼야 합니다. 영적인 군사를 다 빼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그래서 매일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 몸에 기생하는 그 죄, 아주 몸에 아주 쫙 달라붙어 있는 죄를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옷이 물에 젖으면, 땀에 젖으면 잘 벗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죄는 나에게 착 달라붙어 있다는 거죠. 우린 끊임없이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죄를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적은 무엇일까? 각자가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해 달려가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5장 2절 읽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내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버지이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우리 인내의 경주를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인내의 열매는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겸손해지는 거죠. 어떤 분이 우리 찾아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참 젊어서 남편이 외도하고 또 폭력을 일삼고 그래서 참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 드는 것이 아니다. 근데 자식 때문에 버티고 살아왔다는 거죠. 힘들고 어렵고 참 견디기 어려웠지만 단지 하나 자식들을 바라보고 이 가정을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기가 있어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표가 있어야만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분은 참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면류관 하나를 받는 거죠. 너 참 가정을 잘 지켰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다.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역시 인내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리면서 싸우셨다는 거죠. 우리는 피를 흘리면서까지도 이 세상과 우리의 삶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연아 선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99도까지 열심히 온도를 올려놓아도 마지막 1도를 넘기지 못하면 영원히 물은 끓지 않는다고 한다. 물을 끓이는 건 1도,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1분을 참아내는 것이다. 그 순간을 넘어야 다음 문이 열릴 것이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옆에서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 1도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1도, 마지막 1분, 마지막 1시간, 마지막 한 달, 마지막 1년을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참고 견뎌야만 우리 승리의 멸관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인내할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표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데니스 웨이들리는 성공의 3가지 요소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동기,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 상 주실 일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끔 우리들이 인내해서 얻은 열매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내가 참고 일어나서 예배 가운데 와서 승리했는데 그런 경험들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리를 팍 차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것입니다. 다시 자리를 팍 차고 다시 한번 그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팍 차고 게임기를 내려놓고 책을 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독서는 인내심을 키우지만 게임은 우리들의 인내심을 망가뜨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인생에 있어서 승리하는데 성공하는데 비결 중에 첫 번째는 어떤 의미에서 머리보다도 인내입니다. 인내가 없으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넘어집니다. 가끔 우리들 주위에 보면 그렇게 쉽게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분들의 결국을 보면 작은 것 하나로 그대로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왜냐면 인내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인격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작은 것에, 작은 돌에 넘어져서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뉴스에서도 자주 보는 것이죠. 그것은 언젠가는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성공한 사람이 진정한 값진 것이에요. 쉽게 성공한 사람은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인내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훈련이고 습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읽겠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거리가 무엇일까? 이 3절에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들에게 이 절망의 마음을 줍니다. 사탄은 이 성령의 전인 영을 건드리지는 못합니다. 근데 수시로 우리의 마음을 건드려요. 우리의 감정을 공격을 합니다. 사탄의 전략은 낙심시키고 그래서 포기시키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렇게 힘들면 좀 쉬어도 괜찮아. 가끔 저에게 상담을 찾아오신 분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도 그런 대답이 나오고 싶은,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쉬세요. 그냥 쉬세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견디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듣는 분은 참 힘들겠죠. 위로하고 격려를 받기를 원해서 왔는데 또 달리라고 하니, 또 일어서라고 하시니, 그러나 내 입에서는 그 얘기밖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순장님들 입에서는 수련분들을 향해서 그런 이야기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쉬라고 얘기한다면 사탄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사탄과 친구가 되는 것밖에는 안 되죠.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가라. 그래도 계속 가라는 것입니다. 가면 이길 것입니다. 비행기의 활주로의 끝은 어디일까요? 하늘입니다. 비행기의 활주로의 끝은 땅 떨어지가 아니라 하늘 끝이라는 것입니다. 활주로 끝까지 비행기는 날아야만 하늘을 오를 수 있습니다. 킵고잉이라는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기쁜 일만큼이나 슬픈 일도 있고, 이길 때가 있으면 질 때도 있으며, 일어서는 만큼이나 넘어지는 경우도 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과 마찬가지로 나쁜 일도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강인함이란 삶의 폭풍에 용감하게 맞서고 실패가 무엇인지를 알고 슬픔과 고통을 느끼고 비탄의 구렁텅이에 빠져보고 나서야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 경험들을 해야만 우리는 이길 수 있고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굶주려 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풍요로움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악이 없는데 어떻게 선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이라는 결말이 없이 어떻게 삶에 대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삶이란 바람과 같은 것이지, 강하다는 것은 네가 아무리 지쳐 있더라도 산꼭대기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내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조셉 앤 마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꼭대기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직 봄이신 분도 있고, 아직 여름인 분도 있고, 이제 어떤 분은 가을을 맞이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인생을 80으로 여긴다면 대충 20년씩 끊을 수도 있겠죠. 이제 20이 되신 분은 이제 봄을 맞이하는 것이고, 이제 40이 되신 분은 여름을 맞이하는 것이고, 이제 한 60이 되신 분은 이제 가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계절을 맞이해서
이제 결실의 계절, 열매를 맺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갈 길이 많습니다. 인내로서 경주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경주를 싸우며 나아가는 우리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인내인 줄 압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고 견디고 그 믿음의 경주를 싸워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걸어라. 계속 나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며 그 멸류관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